자,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개인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세대별로 나눈 자료가 있어서 한번 찾아보니까 개인 차이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세대를 나눈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955년대부터 1963년대까지를 베이비붐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회적 분위기로 출생률이 급격하게 늘어난 시대입니다. 이때는 한 집에 우리 여기 연세 드신 한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보면 집안 식구들 보면 막 7명 8명 요 세대의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때는 하여간 그렇게 순풍순풍 아이들도 잘 나시고 심한 집안은 1년에 2명씩 나는 집안도 있어요. 아무리 계산을 해도 나올 수 없는 건데 하여간 그런 세대도 제가 얘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하여간 그때가 바로 베이비붐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X세대입니다. 1965년부터 1976년까지입니다. 더글러스 컴플랜드라는 캐나다 작가의 소설 X세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네레이션 이래가지고 X세대에서 여기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미로 X세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대는 구속받기 싫어하고 어떤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특징이 있는 것이 바로 X세대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그 청소년들을 제외하고 조금 젊으신 분들은 여기에 거의 다 해당되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X세대가 지나고 나면 Y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1977년부터 2000년대 초반인데 이걸 밀레니엄, M세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로서 베이비붐 세대가 나왔다고 해서 에코 세대 혹은 메아리 세대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밀레니엄 세대로 불리기도 하고요. 이때 이제 인터넷이 굉장히 이제 막 시작이 되던 때입니다. 여기에서 이거 아시는 분들은 요 세대입니다. 버디버디, 싸이월드, SNS 경험한 시대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 계시죠? 예. 그 위에 베이비붐 세대는 전혀 이걸 이해할 수 없고요. X세대는 요거 조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Y세대가 바로 이런 세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제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날로그 환경에서 디지털 환경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은 한국의 변화가 일어나는 세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Z세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를 얘기하는데 어릴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해가지고 이때 이 사람들이 인터넷 IT, 스마트폰, 동영상 이 콘텐츠를 굉장히 선호하게 됩니다. 본인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이제 콘텐츠를 생산하고 익숙하게 되는 그런 세대들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제 아이도 이제 여기 있기는 하지만 제 아이도 그런 것 같고요. 요즘은 더 그런 것 같고요.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알려주지 않거든요. 근데 눈만 뜨면 해요. 어떻게 하라 그러는지는 모르는데 희한하게 붙잡고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요 세대 때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 주로 이제 이런 세대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Z 세대가 지나고 나면 무슨 세대냐? MZ 세대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MZ 세대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를 MZ 세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게 이제 단체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항상 혼자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아해요. 즐거워하고 혼자 있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마 이 아이들 다 그럴걸요. 집에 들어가면 문 잠궈놓고 문 안 열어주는 세대가 이 아이들입니다. 뭐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방 안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 맨날 들어가면 문을 잠궈놔요. 맨날 싸우죠. 문 좀 열어놓으라고. 열어놓는 시간 한 5분도 안 됩니다. 문 열어놔 이러면 또 문 닫고 혼자 그렇게 뭐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개인적인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 세대입니다. 좋아하는 것, 투자하는 시간,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보고 돈 아끼라 이게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냥 뭐 닥치는 대로 그냥 막 자기가 좋아하는 거 무조건 사고 뭐 이런 세대가 바로 이런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대입니다. 이 아이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천국 가셔야 돼요. 속 터집니다. 속 터져. 아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대예요. 이 아이들 이제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죠. 요즘에 세대들을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옛날 얘기인데 그래도 이제 옛날 얘기지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잘 말 쓰는 이제 라떼, 꼰대 많이 얘기하죠. 얘네들은 이 말 안 씁니다. 이제 네, 우리 때나 뭐 이제 들었던 얘기로 라떼다, 꼰대다 이런 말 하는데 이제 이런 말 하면 이제 곤란하죠. 뭐 라떼는 말이야, 뭐 그러면서 얘기하면 얘네들은 꼰대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조어 몇 가지를 좀 알아보겠는데요. 얘네들이 하고 있는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인터넷상에서 한번 뽑아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서 몇 마디나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킹 받았다 얘기는 아세요? 예. 예, 뭐 다 아는 얘기인 것 같고 이거는 열 받았다고. 요즘 애들은 다 킹 받았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갈비가 뭔지 아세요? 갈수록 비호감이라는 얘기입니다. 갈수록 비호감. 저 두 번째 있는 말은 경상도 말입니다. 와이라노 이런 말이에요. 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꼰대 소리 듣는 거예요. 같이 밥 먹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혼자 먹겠다 뭐 그런 얘기 됩니다. 뭐 와 놀랄 것도 없어요. 뭐 다 얘네들 쓰는 말이에요. 완내 쓰는 많이 아시죠? 네, 완전 내 스타일이다 뭐 이런 말 씁니다. 놀라지 마시라니까. 얘네들이 자꾸 꼰대라고 얘기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주불은 뭔지 아시죠? 몰라요? 애들이 이제 뭐 얘기해 마라탕 먹으러 가자. 주불 이러면 주소 불러봐 이제 그 얘기가 돼요. 자꾸 이러지 마시라니까. 그냥 듣고 마셔야 됩니다. 듣고 마셔. 막나기는 뭘까요? 막나기. 막상 나가려니까 귀찮다 뭐 이런 말이에요. 삼기자는 뭔지 아세요? 사귀기 전에 썸 타는 단계를 삼나기라고 얘기합니다. 삼나기. 삼기자는 뭐세요? 뭔지 아세요? 예, 뭐 킹받아는 다 알겠고요. 이제 얘네들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이게 워드를 치면서 HMH라고 이렇게 쓰는 말이 있답니다. 뭐 하러 가자. 그럼 너 하면 나도 갈게 하는 말이 이 말을 쓴대요. 그 밑에 GMG는 뭔지 아세요? 예, 놀이동원 놀러 갈까? 그럼 너 가면 나도 갈게 하면서 이제 이런 말을 쓴답니다. 천국말입니다. 천국말.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이제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쓴답니다. 얘들하고 몇 마디 해보면 여러분들 정말 킹 받습니다. 막 정신이 없어요. 열받고 똑바로 얘기하라고 그러고 왜 말이 그따위냐 그러고 예? 멀쩡한 말 내버려 두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뭔지 아세요? 그 세대 다음 세대입니다. 그런 차이들이 좀 우리에게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다 좋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다 나쁘다고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대들마다 변하고 발전되고 또 그 세대만 또 통하는 것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특별히 오늘 청소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 청소년부에 좀 맞춰서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설교가 중간에 끝나도 시간이 되면 그냥 끝낼 테니까 오늘은 그냥 설교가 있어도 중간 되면 무조건 끝내야 되는 시간이라서 그냥 중간 되면 그냥 끝낼게요. 설교를요. 자, 그러면 그 세대와 다른 세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볼까 그럽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애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 선정합니다. 누군지 아시죠? 예,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입성하여 그 땅을 정복하게 해요. 이유는 모세가 광야에 있는 동안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여호수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광야 40년과 가나안 땅까지 오기까지 어떻게 오게 하셨는지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한 어떤 세대? 여러분들입니다. 그 세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세대 사람 아닙니까? 소망선교 교회와 함께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는 그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소망선교교회의 태동, 그리고 소망선교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소망선교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다 얘기하세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걸 모르면 물어보면 이제 막 이제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세대예요. 여기에서 함께 나고 자란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시간이 흘러 광야 시대를 경험한 1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전부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광야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무슨 세대요? 다른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세대와 그 세대를 알았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우리가 가나안 땅에 어떻게 살아서 돌아오게 되었는지 옛날 이야기, 이걸 라떼라고 얘기했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광야 옛날에 너 낳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옛날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럼 쟤들은 이제 짜증내죠. 라떼니까요.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혹은 아빠, 엄마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우리 소망선교교회에서 이렇게 했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일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얘들은 지금 안 듣는 것 같아도 귀는 다 열려 있습니다. 눈은 저를 안 봐도 다 저를 보고 있을 겁니다. 물어보죠. 오늘 왜 목사님 설교 안 들었냐고. 다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보지 않아도 다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세대. 그러니까 이게 다 들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는 얘기를 얘들은 문 닫고 다 들었습니다. 그럼 얘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죠? 예? 우리 아빠 엄마가 무슨 얘기했는지 나중에 나한테 한번 얘기해 줘라. 맛있는 거 사줄게. 다 들은 겁니다. 얘네들은 그 세대 경험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도 교회에서 자라면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겠죠. 여러분들은 여기 없지만 이 아이들은 이 교회에서 그 들었던 기억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분명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로서 그 험하고 힘들었던 시기를 아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우스갯소리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밥도 없어서 굶었다고. 그러면 하는 얘기 있죠. 아이고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이해를 못하는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넘겨주시고 10절 입니까?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1세대가 다 죽고 하늘나라 갔어요. 2세대들이 남았습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냐?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이게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다른 세대에 바로 그 다음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시작. 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문제를 한번 좀 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소망선교교회도 앞으로 한 20년, 30년 이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태래 권사님도 이 세대와 함께 같이 쭉 자라오시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올라가셨으니까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순서는 없을 겁니다. 연세가 드셨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세대와 함께 아마 하늘나라에 분명히 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대가 지나가고 다른 세대가 여기에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세대가 어떻게 채워지느냐? 아까 여러분들에게 1955년부터 세대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예전의 세대,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혹은 90년대 초반까지도 그런 게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는 부모가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를 왔어요. 근데 여기 우리 학생들 한번 보실래요? 다 부모들 세대 아이들이에요. 여기에서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를 나오는 아이들이 없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우리들 세대에서 끝나고 나면 이 아이들이 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죄송합니다, 자꾸 가는 얘기만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늘은 설교가 그런 거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이 아이들이 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심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다 죽으면 얘네만 남는 겁니다. 여기만. 그럼 이 아이들이 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지키는 세대들이 요 정도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이 아이들 외에 다른 아이들은 다 어디 갔느냐?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요즘 아이들 교회 나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50년대나 60년대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 오시던 분들은 아이들 교회 안 나가면 죄송합니다, 두들겨 팼어요. 맞으면서 교회를 나갔어야 되는 애들이에요. 교회 안 나갔다 그날 경을 치는 날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70년대생 이후부터는 아이를 낳으면 교회를 안 나간다고 경을 치는 일이 없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다음에 잘 나와라, 그렇게 하겠죠? 시대가 그렇게 변한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세대가 성장해가지고 신앙을 유지하는 일이 혼난다고 잘하고 혼내지 않는다고 못한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한국 교회의 세대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에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위기입니다. 위기. 다음 세대들이 믿음과 신앙이 잘 자라나도록 교회에서 준비를 안 해놓으면 이제는 다음 세대는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실예로 한국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무너진 데도 많고 실제로 예배가 없는 데도 많고 굉장히 무너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안 돼요.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학교들마다 그 인권 때문에 이제는 아이들 자체가 뭔가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부모의 동의 없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안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놀려면 다 교회에 와서 놀았습니다. 놀이터가 없었어요. 그럼 교회 오면 맨날 애들이 라면 끓여 먹고 맨날 놀고 집에 가고 공부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교회 와서 놀면 재미없죠. 어디 가는 게 즐거울까요? 예, 거기 가야 재밌잖아요. 거기 가면 다 재밌는 게 다 있거든요. 그래 하다못해 요즘에는요, 교회에다가 PC방을 설치를 합니다. 교회에서 애들 와서 마음대로 놀라고.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들을 좀 같이 보내기 위해서 그런 데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문제 제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1세대들이 죽고 2세대가 등장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안 믿기 시작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망선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오늘 너희들 좀 가시방석 같겠지만 설교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아이들은 나중에 세상으로 나아가기가 아주 쉬운 겁니다. 여러분들 큰 교회라고 청소년들 많으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 1000명이 넘어도 청소년부 30명, 40명 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그 정도로 교회를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여기 장년부들 계시지만 오늘 청소년부 같이 함께 예배하니까 좀 여러분들에게 좀 여러분들의 의식이나 사명 속에서 생각해야 될 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투자하거나 준비를 안 해놓으면 이 아이들은 청년 되면 다 떠나갈 아이들입니다. 청년부 되면요, 이제는
성인의 구조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듣지는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행동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교육이, 그 다음에 교회의 교육이 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나 청소년부나 우리 청년부도 역시 마찬가지겠고요. 교회에서 뭐 좀 섬겨주세요, 좀 투자해주세요 이러면 여러분들 주머니 아끼지 마시고, 예? 열심히 투자해주세요. 또 내라 그러면 또 돈, 아멘을 이렇게 잡고 또, 예? 잘 투자를 해주셔야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전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쭉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노아는 예배를 드렸어요.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로 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명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깁니다. 창세기 28장 17절로 18절 말씀,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세대의 사람은 예배가 아니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다른 것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예배만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하여간 그 예배가 내가 아파 죽겠어도 예배는 나오는 거예요. 그걸 그들은, 그 세대의 사람들은 실천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대로 평생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 이게 그 유명한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바로 이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생 잊지 않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읽지는 않을게요. 그냥 쭉 넘기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평생 잊지 말고 지켜야 할 게 무엇이냐?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라. 세 번째,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나라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유일한 여호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교사 세미나 할 때 이런 얘기를 좀 잠깐 해드렸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집에 있을 때,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할 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강론하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다음에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세대, 다음 세대에게 해줘야 될 게 뭐냐? 다른 거는 몰라도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들에게 말씀이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런데 다른 세대, 다음 세대는 잔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보약 같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부모에게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돈은 많이 못 벌고 좀 내가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은 부족하고 연약한 게 없어요. 그냥 아이들에게 계속 얘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말씀이 귀에 들려지도록, 말씀에 새겨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부터 24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기 전에 건넌 게 하나 있습니다. 뭐를 건넜나요? 요단강을 거기서 건넜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건너가는데 각 지파에 한 집 한 명씩 요단강에 있는 돌을 하나씩 가지고 와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에 딱 도착했을 때 요단강이 보이는 바로 앞에다가 각 지파별로 돌을 거기다 하나씩 다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돌을 왜 세워놔야 합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들 나중에 길갈에 놀러 오거든 이 얘기를 꼭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거다. 이 얘기를 자녀들에게 계속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은 돌을 볼 때마다 길갈에 놀러와서 요단강을 바라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지금 이 땅에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본인들은 모르는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셨어.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들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른 거 몰라도 교회는 잘 나가라, 예배 잘 드려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공부 못해도 좋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나는 것, 우리 엄마 아빠가 하여간 교회만 안 나가면 나를 경을 쳤어.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게 머릿속에 좀 박혀 있으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가 그래도 남겨준 유산은 이거구나, 교회는 꼭 나가라고 했구나. 그래서 그 아이가 교회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다른 세대들에게 꼭 전수해 주어야 할 일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사시대에 들어오면서 다른 세대는 하나님도 모르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수많은 역사를 다 몰랐어요. 무엇이 그들을 모르게 했으며 무엇이 문제였느냐 하는 얘기를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읽어보세요. 시작. 신명기 1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란 누구를 얘기하느냐? 출애굽 기서를 보면요, 수많은 잡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그렇죠? 38절에 수많은 잡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섞여 사는 인종들, 수많은 잡종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어디서 살았어요? 고센 땅에서 살았어요. 거기에서 살고 있었는데 애굽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섞여서 광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끝까지 가나안까지 들어간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섞여 사는 인종들, 수많은 잡족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같이 섞여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될까? 통계를 내보니까 한 10만 명 정도는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긴 겁니다. 문제가. 오늘 이 얘기하고 마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무슨 얘기 하느냐? 자, 넘겨주실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꼭 그런 것은 아니나, 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뭐라고요? 예, 꼭 그런 거는 아닌데요. 통계적으로 보통의 경우를 보면 이 교회 출신들 쭉 자라나시는 분들이 있죠. 처음 이 교회에서 등록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교회를 너무 잘 알잖아요. 사람들도 잘 알고 목사님도 잘 알고.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쭉 연차가 지나면서 이제 새로 오신, 그러니까 전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여기 오시는 게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좀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겠죠? 예, 그런 분들이 있을 때 꼭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듣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아,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 왜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느냐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다음부터 이걸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안 하면 교회가 안 된다고. 그러면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꼭 그런 건 아니라 그랬어요. 꼭 그런 거는 뭐라고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이 얘기를 듣던 사람이 가만히 듣고 나니까 처음 듣는 얘기거든. 왜냐? 이 교회에서만 나고 자랐으니까. 그럼 이 교회에서 했던 거 왜 다른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신기한 거예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홀딱 넘어갑니다. 그래서 맞아. 그 말이 맞아.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부터 교회는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그러나 그런 경우도 있어 섞여 사는 무리들.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전통이 있고 교회에서 그동안 해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제 신앙생활을 막 하시려는 분들은 같이 잘 섞여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편안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자꾸 주장하기 시작하면 기존의 요교에 있는 분들, 출신 분들도 아니다, 이게 맞다.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아니다, 이게 맞다. 이럴 게 아니라 서로 잘 조화를 이루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 정도 하고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그 세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의 사람들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다른 세대가 등장할 수가 있어요. 다른 세대가 등장할 때 그 세대가 그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놓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들어오면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자, 문제 제기 하나만 더 해드리도록 해야겠네요. 이 얘기는 해야 되겠네요. 소망선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병훈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그 세대입니다. 저는 다른 세대입니다. 제가 다른 세대다 하여 그 세대의 것을 이건 안 돼. 그러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조금 부족한 건 세워나가고 좋은 건 더 잘 되게 하고 이러면서 조화를 이루면 이게 참 은혜롭게 잘 되는 겁니다. 우리 한양과 서울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여기 늘 계시던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서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해 보십시오. 정말 꼴불견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조화를 잘 이루세요.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세워주면서 그러면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했다고 몇 개월입니까? 그렇잖아요. 앞으로 1년, 2년, 5년, 10년 많은 세월이 있어요. 서로 그동안 대화를 나눠보고 얘기해보면 또 안 맞는 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서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관계들을 잘 해서 서로 인정하고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래 저 사람 세워주는 게 훨씬 더 낫겠구나 하며 서로 세워주고 높여주면 그러면 더 아름답게 성장할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제 세워나가는 중이지 않습니까? 잘 세워져야 하고요. 자,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청소년부니까요. 이 아이들 교회 보면요 많이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얼굴 보면 용돈도 좀 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기분 좋아지게 교회 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도 잘해서 이 아이들이 야 정말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다 하는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세대입니다. 우리는 그걸 다음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협력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교통과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 소망선교교회가 그 세대의 사람으로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부흥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 교회가 열심히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교회들보다 다음 세대들이 더 소망을 갖고 더 신앙생활 잘하며 저희들의 미래와 비전이 이 교회를 향하여 꿈을 펼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번 주에 수련회를 떠나는 우리 청소년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